예배함을 느끼는 신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는 살아갈 때 살기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는 살아갈 때 살기는 곳에서 예배하네 신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신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자해 파쇄와 영의 해방이란 교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처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137페이지입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137페이지 보시면 자 6장 파쇄와 통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5장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 그 말씀하셨고, 자 오늘 6장에서는 파쇄와 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어떤 이런 행위를 우리가 통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통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통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셔요? 계속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잘 따라야 되겠죠. 마치 학생이면 선생님들의 통제를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앉아 그러면 앉고, 가자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야 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고, 예,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헌신과 통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헌신이 요구된다. 자, 헌신이란 말, 이 헌신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런 뜻이 바로 헌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헌신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헌신은 우리 편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나 아무 보류함이나 제한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표하는 것일 뿐이다. 예, 그래서 헌신은 통제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신했다고 다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는 하나님 그래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어떤 출발점에 시작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5분이나 1분 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5분이나 1분 내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영적인 길에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헌신은 파쇄의 시작점,
출발점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다 마치셨다는 말도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는 헌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헌신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헌신도 있지만 성령님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 13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와 큰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의 헌신에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헌신이 없을 때 성령의 통제는 많은 경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헌신은 결코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제로 나를 끌어서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기도 좀 해라 라고 감동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막 움직여서 랄랄랄랄 기도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그건 악한 영이나 그러지, 성령님은 절대로 내가 내 기도의 자리로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통제를 잘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 스포츠 선수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감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감독이 그 선수를 쓰려고 하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럼 감독 말을 안 듣는 선수를 어떻게 씁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감독 말을 안 들으면 잘라버려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헌신은 우리가 얻은 빚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통제는 성령께서 그분의 빚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그런데 헌신은 우리가 깨달은 것에 따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정도에 따라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깨달은 정도, 그리고 내가 열려있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못해요. 우리의 헌신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른다. 우리는 한량 없는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 빛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큰 빛이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은 흑암으로 보실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영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드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빛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성령님의 통제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성령님의 통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음을 아실 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안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성령의 통제는 우리의 헌신을 훨씬 능가하고 몇 배나 더 능가한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빛에 근거한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훨씬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한 것에도 실수가 가득할 수 있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해서 최고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이라고 해서 했지만 우리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우리의 필요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종종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필요가 아니다. 우리 편에서 본 것은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빛에 근거하여 안배하신다.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통제를 받기 위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임할 때 우리는 놀라고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놀라고 이거 뭐야? 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아마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면 여러분 많이 놀랄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성령에게 묻고 행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뭐지? 뻥 쪄가지고, 그죠?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아니, 혹시 마귀가 준 건 아닌가? 라고 수없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환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많은 성령의 통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통보하지 않으시고 큰 타격을 주신 것 같이 모두 돌발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미세한 빛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는 빛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빛도 아닌 빛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성령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처리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다. 그분이 안배하신 모든 환경은 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여러분의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안배하신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요. 예. 다행이네. 여러분 믿어지니까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저도 영성원에 안 받았으면 지금도 지금 하루 24시간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도 맨날 데모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처리하십시오.
이거 그러면서 아마 데모하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훈련 받고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믿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환경, 딱 맞는 훈련, 딱 맞는 파트너, 그 정확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너무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저도 훈련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실수하기는 무슨 실수야, 내가 실수하지. 자,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이루시는 역사는 긍정적인 부분을 세우시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인 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세우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것은 세우고 부정적인 부분은 허는 이런 작업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뒤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그분께 자유함을 드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 겉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죠? 이것은 마치 사람이 좁고도 딱딱한 새 신발을 신고서 걷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예, 겉사람이 마치 그 새 신발 신고 발뒤꿈치 까져봐요. 그 신발 신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 먼데니라고 굽이 있는 그 높은 구두 입고 그 새 신발 신으면 그 발뒤꿈치 까지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밴드 있어요 그러신 분만. 교회에서 보면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테일밴드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있는데 왜요? 그래. 발뒤꿈치 까졌다고. 그래서 항상 저는 목양실에다가 데일밴드 항상 갖고 있어요. 누가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마치 여러분 발뒤꿈치 까진 그 신발 신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고 파쇄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살, 그죠? 살살, 조금씩 안 아프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왕창.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팍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바삭 깨지니까.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분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이 유난히 강하며 속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가를 찾아내셔서 그분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를 처리해 가신다. 예. 주님이 처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다 보니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훈련해가고 파쇄시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거나 속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속사람을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뜻은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달리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은 밖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예, 밖의 일. 밖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겉사람을 파쇄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을 사용하여 겉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지 않고 타격을 주기도 쉽지 않다. 여러분 호두를 깨려고 두부 가지고 여러분 호두 깨봐요. 깨져 안 깨져요? 두부 가지고 호두 깨져요 안 깨져요? 두부가 깨져. 우리 속사람은 두부 같은 거예요. 예, 겉사람은 호두 같은 거고. 그러니까 두부 가지고 호두를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는 겉사람을 못 깨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깨트리려면 뭘 해야 돼요? 망치 갖고 와야 돼. 망치. 그렇지 않으면 몽둥이나 들고 와야 이 호두를 깨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겉사람은 밖의 일과 그 성질이 같다. 그래서 아주 쉽사리 밖의 일에 영향을 받는다. 밖의 일들은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고 아픔을 가져온다. 여기서 밖의 일이라고 하는 뭡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뭐 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겉사람을 파쇄할 때 뭘 가지고 파쇄하느냐? 예, 환경과 같은 이런 겉의 일들을 밖의 일을 가지고 우리 겉사람을 파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의 일들은 속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겉사람을 파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밖의 일들로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신다. 예, 성경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사고 2 아사리온에 5마리를 사는 것은 아주 값싼 것이다. 5번째 것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더 물어주는 것이다. 그렇잖아. 우리도 가끔 보면 1+1이라고 그래서 뭐 2+1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사면 돈 주지 않아도 그 플러스 하나를 더 주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2+1이 있더라고요. 예. 원래는 한 아사리에 참새 2마리 줘요. 근데 2 아사리를 주면 참새 5마리를 줘요. 예. 뭔가 덤이 있잖아요. 예? 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새 신발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번호까지 매겼다. 번호를 매겼다는 뜻이에요. 번호를 매기. 우리 머리카락에 1번, 2번, 3번, 3번 이 번호까지 매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자기 머리카락 세보시면 손 들어봐. 그렇게 할 일 없어요? 내 머리카락 세고 있게. 그리고 머리카락 여기서 세고 가면 여기서 벌써 빠져. 다시 오면 또 여기서 또 빠져. 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못 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새 신발이고 그 머리카락에 번호까지 매기신다는 거예요. 번호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배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안배하신 것이다. 안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고, 직장에서 여러 동기들을 직장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예? 강팍한 사람도 만나고, 예? 성질 고약한 사람도 만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겉사람을 파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미 안배 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과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왜냐? 여러분의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스스로 앉아가지고 내 겉사람 깨야지 해서 이렇게 깨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못 깨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트너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고 안배해 놓으시고 거기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파쇄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우연히 당한 환경이란 없다. 예,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직장 갔네? 예, 우리 입장에서 우연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훈련의 장소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콕 심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의 안배 아래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아멘.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현장이 뭐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가정은 가정, 예? 또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 그분은 어떤 것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아신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겉사람을 깨끗이 파쇄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할 수 있는 밖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아신다. 참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아셔. 어떻게 그렇게 내 성질머리 아시고 딱 그거 그냥 그걸 딱 타켓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파트너를 딱딱 붙여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 당하도록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 5년, 10년 동안 당한 모든 일이 당신을 교육하기 위하여 안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여러분 한번 5년, 10년 지나온 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5년 동안,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는지, 어떤 사건들을 가장 많이 만났는지, 물질의 문제를 가장 많이 겪은 건지, 아니면 대인관계를 많이 겪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될 때까지, 파쇄될 때까지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우리를 깨트리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깨지면 반복해서 그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 물질 문제에서 이렇게 못 벗어날까요?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게? 아니 빨리 통과해야 벗어나지. 아니 내가 그 물질 문제에서 벗어나야 그 통과되는데 계속 거기서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반복해서 계속 그걸 통과를 못하니까, 예, 계속 유급되고 또 하다가 또 유급되고 또 유급되고, 아니 빨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대인관계에서 유급하신 분들 많아 지금. 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대인관계에서 유급하신 분 계시고 물질 문제에서 유급하신 분도 계시고, 예? 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통과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만일 당신이 그 일이 누가 당신을 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성령의 통제를 조금도 모르는 것을 증명한다. 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직장 갔는데 좋은 사람들 만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운이 좋다. 행운이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모른다면 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재수 없어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심지어 뭐라고 그래? 내 팔자가 드세서 뭐 이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안배로 인식을 못하고 그걸 다른 사람 핑계대고 팔자 핑계대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운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강한 문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청량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달아봐도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배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다. 우리 자신은 그것을 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아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통제를 안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타락했을지 모른다. 이 안배들은 우리를 깨끗이 보존하고 그분의 길에 있게 한다. 이 안배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예,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 외에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 아시겠지? 예, 뭐 어떻게 뭘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다 뭘 더해주면 좋겠습니까? 예? 차가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입에 원망을 갖고 예, 마음의 거스름을 갖는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안배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훈련이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훈련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합당하고 좋은 훈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구원받자마자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위에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유로이 이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 어느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가? 언제 성령께서 자유로이 역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헌신할 때다. 성령께서 언제 여러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 내어 드릴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145페이지. 145페이지. 자, 구원받는 그날부터 성령은 사람 속에서 그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구원받고 아직 헌신하기 전에 사람은 다 자기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통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령은 변함없이 그를 위하여 안배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며 그의 겉사람을 깨트리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깨트리고 파쇄할 계획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은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아까도 말했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격적인 성령에서 강하게 여러분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비춤을 얻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성령은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내어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성령님께 10을 내어드리면 성령님은 10 부분만큼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 20을 낳아드리면 20, 50을 낳아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50% 나를 통제하고 있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내어드려야죠. 성령님한테. 그죠? 100%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당신이 자신으로는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음을 느끼고 당신 편에서 본 미세한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도될 때 비로소 당신의 몸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화된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를 써주세요라고 성령에게 다 100%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좀 쓰시려고 야 너 좀 오늘 좀 쓰자 그러면 아우 바빠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피곤합니다. 예?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서 성령께서 나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에게 내어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중요한 것이다. 헌신은 성령께서 자유로이 아무 제한 없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헌신한 후에 당신의 상상 밖의 환경에 임할 때 그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예?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빡센 사람 만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훈련이 시작되었구나. 예. 이제 하나님 훈련이 시작됐구나 라고 인식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환경이 임하는 것은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주님께 주여 당신이 보시기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헌신할 때 성령님은 자유로이 아무 고려 없이 당신에게 역사하신다. 참 예전에도 주님과 저는 기도하면 이런 밀당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이만큼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전에는 참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예? 이거 건들면 이거 건들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새벽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하지. 예?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주셨나 보다. 예,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런 과정 주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불평도 그런 것도 없어요. 감사하면서 가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야 말할 것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통제하는 역사를 주의해야 한다. 아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맡기는 이런 삶이 돼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내가 수술하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예. 내 몸을 맡겨야 그 의사가 나를 수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 들어간 사람이 저요 이거 조금만 째고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요 피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의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의사는 다 피가 이 정도 수술을 하는 피를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예? 얼마 정도 예산하고 그래서 예산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 혈액도 다 구해놓고 다 이렇게 하고 수술하잖아요. 그죠? 그냥 수술할 사람 그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그냥 들어가야 돼. 수술실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돼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여러분 푹 자. 그냥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죠? 은혜 받기 원하시죠? 자, 여기서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가 구원받은 날부터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계속 은혜를 주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받는 방법들이라고 말한다. 기도, 은혜 받는 방법 첫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 받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말은 매우 적합하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 오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날부터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은혜 받는 방법 위에 한 가지 방법이 더해지고 계속 더해지는 생활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것들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은혜 받는 한 가지 방법인 성령의 통제를 주의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대부분의 은혜 받는 방법이 다 성령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성경 읽기, 당신의 집회, 당신의 말씀 듣기, 당신의 기다림, 당신의 묵상, 당신의 찬미 등 이 모든 은혜의 방법들은 성령의 통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받는 방법 중에서 성령의 통제보다도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돌이켜 우리의 은혜 받는 방법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걸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기도만 의지한다거나 말씀 듣기 또는 성경 읽기만을 의지한다면, 또 은혜 받는 방법들이 주로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매일 거치는 일들, 그것들이 가정의 일이든 학교나 공장의 일이든 심지어 길에서 발생하는 일이든 이 모든 일에 전부 성령께서 우리가 최대의 도움을 얻고 최대의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것들이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우리 앞에 매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게 안배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모르며 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막대한 손실인 것이다. 성령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읽기가 성령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기도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집회도 결코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가 없다. 각종 은혜 받는 방법들은 다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며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도 필요하다. 비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귀중한 것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지도 인도받아 사는 이 성령의 통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통제 방면에서 잘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모여서 집회하고요,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못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지도인도 받아 사는 거고. 여러분 교회 가서 내가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말해봐요. 바로 뭐라고 할까요? 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단 들어왔다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 저도 그래. 저도 저희 전주에 내려와서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라고 같이 이제 밥도 먹으면서 교제하다가,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께 묻고 이렇게 한다,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당장에 하는 말이, 고 목사하고 같이 할 수 없네. 직통 게시파구만. 아무래도 직통 게시파래. 그래서 지금은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직통 게시파라고.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가 없어요. 자, 말씀 듣는 것은 우리 속에 영양분을 얻게 하고, 기도는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속에 적셔짐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우리의 영을 해방케 한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강하다면,
이게 파쇄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서 혼합됨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한 면으로 당신의 열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당신의 혼잡함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한 면으로는 당신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또 한면에는 여기 귀한 한 형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면에서는 여기에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강팍한 형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대할 때 보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오는 우리한테 오는 게 있잖아요. 누구를 딱 만나면 나한테 전달로 되어오는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순수하지 못하고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이중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중적. 다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이 두 면이 보이니까. 왜? 우리가 완전히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가장 온전케 되는 것인 성령의 통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에서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코 헌신이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헌신이란 성령께 기회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주여 당신 손에 내 자신을 맡기오니 당신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께서 안배하신 것에 대해 굴복할 때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된다. 바로 이 굴복함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자, 이 굴복함,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걸 이용규 선교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뜻을 성령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일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따지고 자신을 쫓아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우리의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닐 것이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주님과 맨날 싸워. 그냥 어떤 분은 뭐라고 해요? 교회가 뭐하러 가요? 주님 앞에 싸우러 가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네? 데모하러 간다는 거야. 데모하지 말라고 해도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데모이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 왜냐면 내가 옛날에 데모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기도가 아니고 데모요. 예, 하나님의 계획 처리하라. 예,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우리 편의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무 조건과 제한 없이 아무 보류함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안배가 우리 최고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장 괴롭다고 느끼는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여러분에게 안배되어진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환경 주셨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의 다루심이 있길 바래요. 자, 여러 가지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특정한 곳에 해방받지 못한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만 돈 얘기만 나오면 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돈 얘기만 하면 그냥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부분은 통과를 못해서 그래. 예. 또 주님은 그런 사람을 다루시되 한 가지씩 그 사람을 다루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성도가 10명이면 10명이 다르고 100명이면 100이 다르고 1000이면 1000명이 다 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의복, 음식, 가장 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성령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한 가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 예,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먹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건 네 몸에 해롭다, 이건 먹지 마라, 내 체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커피만 마시면 심장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커피만 마시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이건 너의 체질에 맞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커피를 안 먹어요. 커피를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마시는 것 하나하나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예, 아마 여러분 애착하는 물건이 있죠. 예, 자, 그런 물건들. 예,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시니 아주 섬세하게 처리하신다. 당신이 이런 것들에 들이 제해지고 이것들로부터 당신이 해방받을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은 그들이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처리하신다. 이런 다루심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완전한데 이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완전한데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주님 수준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다루신다. 일명 파트너죠. 예,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 화를 내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안배하거나 당신이 경시하는 사람을 안배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때로는 종종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배하여 당신을 다루신다. 다루심을 받기 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혼잡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비로소 당신의 혼잡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과 다루심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 얼마나 좁은 사람인지, 그죠? 내가 얼마나 인내를 못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통제를 받고서 당신은 많은 밖의 일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된. 자,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고 야만스러우며 자신을 쫓아 생각하며 속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똑똑한 체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종종 자신이 남보다 더 섬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 번, 두 번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예, 충격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심지어는 넘어지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면 불을 무서워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불에 데운 사람들은 불만 봐도 후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만 해도 그것을 불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을 무서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자, 손에 불에 댈 때 우리는 즉시 손을 움츠린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즉시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혹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안배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또 환경을 안배하여 우리의 감정을 다루실 것이다. 어떤 사람의 감정을 지나치게 열렬하다. 보통 이제 감정의 지배를 받는 분들을 보면 이 감정에 굉장히 아주 강렬합니다. 그가 즐겁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가 답답해할 때 당신은 또한 그를 위로할 수가 없다. 그의 온 존재가 감정 안에 생활한다. 그가 답답함을 느낄 때 당신은 그를 찬송을 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가 즐거움을 느낄 때 그를 진중하게 하지 못한다. 즐거움은 그를 경솔함으로 이끌고 답답함은 그의 게으름으로 이끈다. 그는 완전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 안에 살 때 그는 감정을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종 환경을 일으켜서 그의 감정을 다루신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보면 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기도하시죠.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 아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이로써 그가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하지 못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걸 딱 초월해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와요. 참 저도 보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 즐거운 걸 해도 즐거운 걸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TV 봐도 그 뭐 코미디 뭐 재밌는 거 개그 막 하잖아요. 재밌으면 웃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 들어가면 왜 웃지? 다른 사람 배꼽 잡고 웃는데 왜 웃는지 그게 즐겁다 이런 게 안 들어. 또 막 슬픈 걸 봐도 왜 울지? 그러니까 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은 어느 단계를 경험하게 돼. 자, 이런 단계를 한 번씩 경험하면서 바로 이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육신의 감정을 빼시고 영의 감정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요즘에요 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걸 봐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뭘 봐도 뭐 놀러 가도 재미도 없고 뭘 해도 뭐 그래요 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의 지배를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해 가시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 다시 영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영의 감정으로 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에 그런 기복이 별로 없어요. 기쁘다고 막 와 기쁘다 그것도 없고, 슬프다고 또 죽겠다 이것도 없어요. 즐거우면 그냥 즐거운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즐거운 거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슬프면 슬픈 거고요. 근데 그게 막 마음과 생각까지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런 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문제는 유난히 그의 생각에 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감정에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의 가장 크고도 일반적인 문제는 의지에 있다. 우리의 감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아직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지거든요. 의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뿌리도 의지에 있다. 우리가 입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지만 환경을 만날 때 진정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로는 다 해. 그러나 실제로 만약 내가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다 하는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부름받아라 손님은 맨날 그 찬송 부르는데 이건 자기를 몰라서 그래. 나는 부름받아라 손님은 찬양 부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요. 이걸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아골고작 빈들에 못 가겠어. 그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근데 가끔 보면 아주 용맹스럽게 잘 부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핏비춤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근한 척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빛이 없는 사람은 친근한 말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처리하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드럽고 온순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처리하신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견과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법과 관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지가 강팍하다. 많은 사람은 그러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맞아, 내 결정이 맞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의지가 강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은혜 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빌립보서에 말한 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나 장래가 다 틀렸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계속 우리를 틀린 상태에 내버려 둔다. 많은 때 주님은 당신이 어떤 결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 당신이 한 가지를 결정해도 그 결과가 실패요. 다른 일을 결정해도 그 결과가 실패일 뿐이다. 심지어 그분은 어떤 일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든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음같이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당신을 치신다. 즉, 주여, 저는 지옥불을 두려워하듯 저의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저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저의 관념과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저는 잘 틀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틀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제게 긍휼을 주시지 않고 저를 부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으로 저를 가로막지 않는다면 저는 또 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당신은 겉사람을 파쇄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걸 아는 사람만이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때에 자, 우리는 가볍게 결정하고 우리의 관념은 그렇게 간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다름을 받고 파쇄되며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후에는 그분께 굴복하며 하나님, 제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쓴맛을 한번 봐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그 다음부터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처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통제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야생마 같은 거예요. 야생마. 그 서부 영화에 보면 그 넓은 광야에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달리는 야생마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요, 이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 멋있기만 하지 쓸모가 없어. 그 힘을 관리하고 그걸 쓸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야생마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죠? 우리 자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야생마를 올무에서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에다가 안장 지어놔. 그럼 막 이게 여기 평소에 그게 없다가 뭐 뭘 얹어놓으면 이게 못 견디는 거야. 그냥 막 그걸 뛰려고 막 뛰어내려고 막 파닥 뛰고, 네? 그러면 못 뛰게 하려고 발을 묶어, 네? 발을 밧줄로 묶어요. 그러면 그걸 빼보려고 막 계속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포기를 해요. 말이 굴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태우게 되고 짐을 나르게 되고, 그래서 그 야생마가 이제 일하는 말이 되어지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꼭 야생마 같은 여러분들,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끝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빨리 훈련 빨리 해서 야생마에서 빨리 훈련되어진 말로 바꿔지시길 바래요. 자,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 공과는 영원히 결여돼서는 안 될 공과다. 많은 때 말씀의 공급이 결여될 수 있고 다른 은혜 받는 방법도 결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통제라는 이 은혜 받는 방법은 영원히 결여돼서는 안 된다. 때때로 환경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리어 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라고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이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예.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심한 경우도 올 거예요. 예.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성경도 다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설교도 못 듣지, 성경도 못 보지, 예배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예, 성령의 통제. 성령의 통제는 어디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가 되어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상관없어요. 산속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당신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를 모르나 성령의 통제 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제약이 없으니까. 당신의 말씀에 공급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매일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신에게 배울 공과를 주시기 때문이다. 시간, 장소 다 제약받지 않으시고 성령은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성령의 통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말씀의 공급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알아야 한다. 오직 말씀의 공급만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결코 잘못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통제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것은 저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거기서 더 발전해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 받는 이 많은 방법 중에서 오직 성령의 통제만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이다. 성령의 통제는 학문 있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학문 없는 사람도 얻을 수 있다. 영리한 사람만 얻을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은사 있는 형제만 얻을 수 있고 은사 없는 형제는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는 우리 각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예, 남녀노소, 예,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의 통제가 그의 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의 통제 안에서 우리는 매우 실질적인 공과를 배우게 된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공부과 기도의 은혜와 믿는 이와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 받는 방법들이 좋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은혜 받는 방법 중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 기도가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말씀의 공급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성령 읽기도 성령 통제를 대체할 수 없고 묵상도 성령의 통제를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전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파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에 아직 파쇄되지 않는 것들, 영원 안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성령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예, 성령의 통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받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적인 십자가. 네, 십자가는 교리만이 아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십자가가 우리 몸에서 실행되려면 우리 자신들의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죄수들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장소, 죽음, 이걸 의미할 때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방자에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기억력을 사용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기억력을 사용한 겸손은 5분밖에 지속될 수 없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거꾸러진다. 본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의 치심을 받을 때 항복하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두들겨 패셔. 예, 그러니까 빨리 깨지는 게 제일 수예요. 예, 미련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고난을 다 받고 깨져. 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깨려고만 딱 하면 깨져버려. 아시길 바래요.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빨리 깨져야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깨지시길 바랍니다. 가르침과 교리와 기억력은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채찍질과 성령의 통제만이 우리의 겉사람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하나님께 어느 정도 다름을 받을 때 나는 감히 교만할 수 없게 된다. 이 길은 억지로 기억하거나 며칠 전에 어느 형제에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떤 가르침을 쫓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교만이 재해지고 쫓겨남으로 불을 두려워하듯이 자신의 방법과 관념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하여 태워져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문제이다. 예. 자, 우리는 기억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우리를 치신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한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들기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만이 믿을 만한 역사요, 오래 지속될 역사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몸에 이루신 때에 우리 속이 은혜를 얻고 우리 속이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전에 주님을 저지하고 주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파괴하며 하나 되지 못했던 겉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속사람과 다투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 아멘. 예. 자, 이렇게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항복하고 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까지,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작은 밟으시는. 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그만해요. 예. 그러니까 밟히다가 말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 죽어야 돼.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 과거 우리의 나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겉사람의 단독적임과 교만과 이기적임을 제하기 위하여 한 가지씩 처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다 의미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인관계 다 의미가 있고요. 뭐 물질관계 훈련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질문할 게 그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를 왕따 당해. 그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 미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 제가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기도해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식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잘 말라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게 이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통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음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즉, 나 자신은 가련한 사람이고 여러 번 주님을 대적했으며 여러 번 실패했고 수차 빛을 보지 못했고 자신을 쫓아 행했으며 수차 교만하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의 손이 나를 파쇄하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 제한과 보류함 없이 주님 손에 자신을 맡기기 원하고 이 파쇄가 내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속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파쇄의 역사를 주의할 때 온전케 되는 역사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아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성을 하려고 많이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해도 기도하고 뭘 해도 내가 파쇄되지 않은 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되어지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도인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과 이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항상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제 없이 성령님의 통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성령님께 묻고 지도 인도받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통제를 받을 줄 아는 우리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하게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져 정말 성령의 통제를 온전히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